개방 223 매일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기쁨 8.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 없는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장요섭 선교사의 책 생명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방송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매일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기쁨입니다. 러시아에서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면 때로는 일정이 꽉 막힐 때가 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를 때가 생긴다. 그럴 때면 나는 주님,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찌할지 모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없으니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잠을 자곤 했다. 새벽에 비몽 사몽간에 우수리스크에 있는 에밀을 만났다. 그런데 에밀의 신발이 낡아 다 헤어져 있었다. 내가 에밀에게 새 운동화 한 켤레를 선물하는 꿈이었다. 에밀은 블라디보스토크 연방대학교 우수리스크 분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 에밀의 고향은 캄차카이며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 엄마 악사나, 누나 따마라, 할머니 따마라, 이렇게 내 식구가 캄차카에 살고 있었는데 에밀이 진학할 대학을 정해야 했다. 모스크바 등 큰 도시로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고 법대든 의대든 합격할 수 있는 수재였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가족회의 끝에 요셉이 자주 다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났다. 모스크바도 좋고 다른 도시들도 좋지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큰 도시의 다른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요셉이 사는 나라, 한국이 제일 가깝다는 이유로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의 우수리스크에 있는 대학을 선택한 것이다. 오직 나를 믿고 가족들이 대학을 선택하다니 그런 에밀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에밀과 통화를 하고 수업을 끝나는 시각에 기숙사에서 만났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점심을 먹고 유명 브랜드 신발 가게로 향했다. 속으로 나는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신발이 비싸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며 신발 가게에 들어갔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발 값이 너무 비쌌다. 에밀에게 마음에 드는 신발을 하나 고르라고 했다. 에밀은 한번 휘 둘러보더니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다. 에밀, 마음에 드는 신발이 이렇게 묻자 너무 비싸서 나왔다. 고 말했다. 어쩜 이렇게 내 맘과 똑같은지. 그럼 우리 가까운 중국 시장으로 가볼까? 라고 제안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은 6시가 넘으면 시장 문을 닫으니 다음날 수업을 마치고 나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다음날 수업을 마치고 우리는 기숙사 앞에서 다시 만났고 택시를 타고 중국 시장으로 향했다. 나는 에밀의 성격을 잘 안다. 술, 담배를 좋아하지 않고 혼자 책 읽기를 즐기고 운동하고 교회 가고 그리고 절약 정신이 몸에 박힌 아이라는 것을 젊은이들은 대부분 어제의 그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골랐을 것이다. 에밀과 도착한 중국 시장 신발 가게에는 다양한 신발이 가득했다. 꼼꼼하게 신발을 고르던 에밀은 하나를 집어들더니 자기가 찾던 것이라고 했다. 가격은 2,500루블이었는데 흥정을 하여 2,300루블에 살 수 있었다. 둘 다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간단히 먹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다행히 나의 숙소와 에밀의 기숙사는 3분 거리에 있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었다. 아쉬움을 갖고 우리는 다음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내가 에밀을 만나러 우수리스크에 와서 머물고 있는 숙소는 러시아 고려인 조야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 댁이라 할머니와 이틀을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셨다. 어깨와 겨드랑이에 심한 통증으로 2달째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다. 병원에 가보셨느냐고 물으니
갖가지 치료를 해보았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무슨 병이냐고 물으니 할머니는 그제서야 암에 걸렸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길어야 3개월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2달이 지났으니까 생명이 1달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달밖에 안 남았더라도 지금처럼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할머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손자들의 집 월세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돈이 있으면 미화 300달러만 달라고 하셨다. 나에게 돈이 있으면 할머니가 가여워서 얼른 주고 싶었으나 나에겐 겨우 다음날 버스로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갈 차비밖에 없었다. 돈이 없는 내가 너무 창피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갔다. 할머니의 절박한 사정을 들은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조야 할머니가 많이 아픕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손길로 아픈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잤다. 그런데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다. 2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할머니의 다리와 머리를 붙잡고 치료해주는 모습이 보였다. 깨어나 보니 4시 30분이었다. 나는 바로 엎드려 기도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아침을 맞이했다. 내가 9시에 떠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할머니는 아침을 준비해 주셨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지난밤 꿈 이야기를 해드렸다. 할머니의 고통에 대해서 알고는 부족한 요셉이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천사들이 할머니를 치료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미 하나님이 새벽에 자기를 치료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하고 묻자 새벽이 되자 그렇게 고통스럽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요셉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손길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말하면서 2 손을 번쩍 들어 할렐루야 라고 외치셨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러시아어로 20여 분 동안이나 하셨다. 죽음은 두렵지 않았지만 고통스러워 힘들었다고 호소하시며 사라진 통증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 삶을 마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마친 할머니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할머니가 아껴두셨던 과자와 바나나, 삶은 계란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너무 고맙지만 요셉에게 줄 건 이것밖에 없다. 고 하셨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에미를 만나라고 예수님이 이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조야 할머니의 고통마저 치유해 주시니 너무 놀랍고 감사했다. 죽으나 사나 천사의 손에 이끌리면 행복이고 축복이니 감사하면서 살자고 우리는 2 손을 꼭 잡고 기도하였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날의 기쁨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체험은 당장이라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게 하였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주님의 사용처가 된다는 것을 확신했던 시간이었다.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고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 9번째 이야기를 기대하여 주세요.